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데라면 갈 때까지 가봅시다. 갈 때까지 가보면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이 29장 말씀을 가지고요, 잘 살펴보면서 종교가 어떤 거며 신앙이 어떤 건지를 좀 비교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고 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를 좀 비교해서 우리 새빛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신앙 집단이 되고,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딱 가지고 한번 말씀을 차곡차곡 살펴보겠는데요. 1절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슬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슬프다라고 한 단어하고요, 15절에 보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는 화 있을 것이다 하는 말하고요,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슬프다로 번역이 되고 하나는 화 있을 거다라고 번역이 되었거든요. 그러니 잘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다. 아버지가 자식이 자꾸 엇길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엇길로 가면 반드시 거기는 뭔가 화가 있어요. 화가. 아버지 말 안 듣고 엇길로 가는 자녀 잘 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화가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보면서 화가 있을 것을 딱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슬프죠. 자식이 미래가 창대해질 것이 느껴지고 기대가 되어지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자식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은 당연히 슬플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아버지의 느낌을 받거든요. 네 커서 뭐 될래? 이럴 때요, 네 커서 뭐 될래? 아이고 내 새끼, 이런 적 없었어요. 몹시 착잡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네 커서 뭐 될래? 이럴 때 아버지의 마음은 몹시 힘들고 슬펐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 뭘로 자녀 삼았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짐승의 배를 갈라놓은 것이 아니고요, 짐승의 몸을 아래 위로 딱 반을 쪼개놓고 아브라함도 거리를 지나가고 하나님도 불로서 거리를 지나가면서 니랑 내랑 약속을 어기면 요 짐승처럼 될 것이야 라고 언약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그 언약을 잘 지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너는 내 말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걸로 말미암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은 놔두고 새롭게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뭘 가지고 언약을 맺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요.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수시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야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지 방식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리다가 돌이키다가 그러면 죽는다고 위협을 했다가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지금 이 상황에 와서는 하나님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서 슬프다. 너희들에게 화가 미쳤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요 아리엘이여라고 부릅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말은요, 이 각주를 보면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또 두 번째 각주를 보면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을 아리엘이라고 불렀고 또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 뭡니까? 번제단 그 위에죠. 제물을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 불을 태우는 그 이 윗면이죠. 그걸 갖다가 아리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작게 보면 하나님의 번제단 윗면, 제물이 불태워지는 곳이고 크게 보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단 하나의 영향력이 예루살렘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민족과 열방을 커버하면 좋겠습니다. 이 뭐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도 통이 많이 커야죠. 통이 막 요만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처럼 통이 이렇게 커야 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돼야 되잖아요. 통 작은 사람들하고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나도 통이 작아져 버려요. 쪼그라듭니다. 팡팡한 얼굴이 쪼그라들면 주름 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이 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요, 이 아리엘 하나님의 번제의 단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되느냐? 슬픔의 대상이 되고 화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 애곡하는 것이 있고 사면으로 둘러져서 진을 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쓰레기 더미 아래서 그냥 기진맥진한 소리로 그냥 신음하고 하는 소리들, 살고 싶다 이런 소리들을 하는 그런 모양의 말씀들이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5절부터 8절에 있는 강포한 자들입니다. 강포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초토화시키고 뭐 제단을 그냥 밀어버리고 뭐 이러는 건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침략입니다.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침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두렵게 떨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5절부터 그 8절 말씀에 대해서 또 다른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시간적으로 무리고요. 예루살렘 백성들 이 종교냐 신앙이냐 이 부분만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아리엘이 제단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13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좀 뜨끔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얘기인데 꼭 내보고 하는 얘기 같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 입술로 가까이 하는 것만큼 내 입술로 공경하는 만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집어 말하면 내가 지금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또 여러분이 찬양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설교하는 모습을,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누군가 봐주고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강한지, 우리 지금 설교자의 자리에서 막 대놓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왜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도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나 하면요, 살짝 힌트를 주기를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그게 사람의 도리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체험을 못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에게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하나님을 높여야 돼, 이런 지도만 쭉 받아와 보니까 그냥 그 어린 애기들이 말이죠, 그 절에 뭡니까, 그 조그마한 동자승들 막 잡으면서 그냥 그 참선인가 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또 죽던가 그러다 탁 때리니까 막 울면서도 이렇게 정신없이 그러면서 뭐 불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더라고요, 떠듬떠듬. 근데 조금 큰 스님이, 이제 덩치가 좀 자란 그 스님이 한 말이, 지금 제일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자고 싶어요, 그래요. 자고 싶어요. 그들 마음에 어린 시절에 계속 절에서 수행을 하면서 잠을 안 자는 훈련을 시킨답니다. 잠을 안 자는 훈련을. 이게 이제 잠을 안 자는 훈련을 하면서 나는 잘 거야, 나는 크면 잘 거야, 이런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 해수욕장에 놀러 가고 내 혼자 교회 가려고 하니까 교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따라 해수욕장 가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저렇게 애를 쓰니까 아버지가 뺨을 탁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하나님 좋아서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무서워서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내가 뒤에 크면 내 교회 안 다녀야지, 늘 예배당에 앉아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입술로는 참 아름다워라 뭐 합니다. 근데 마음은 지금 해수욕장에 우리 친구들이 뭘 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딱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아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한 번도 대화도 안 나눠보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기도 못 하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뭐 시 쓰는 겁니까? 기도가 수필 쓰는 겁니까? 기도는 아버지 하고 부르고,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물 마시고 싶어요, 아버지 갈 길이 힘들어요,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배도 진짜 안 고파요. 갈 길도 진짜 자기는 나름대로 갈 길을 다 알아요. 하나님 굳이 하나님 갈 길을 보여주세요 안 해도 되는데,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아버지 갈 길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는. 그럴 때 우리 진심이 담기지 않는 입술의 고백들을 지금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자꾸만 이제 훈육을 받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훈육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훈육을 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요, 결국에는 훈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대상인 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해야 될 분인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아는 것으로 하나님 만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을 관계해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 계명, 사람들이 주는 그 계명, 가르침만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 공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요, 이거 다시 한번 예를 해보십시다. 내가 이제 아버지예요. 자식이 집에 명절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 용돈하고 탁 줍니다. 근데 용돈하고 탁 던지고는 집을 밖에 나가가지고 이웃집에 가가지고 이웃집에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좀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용돈 하세요. 내하고 똑같은 용돈을 줍니다. 그럼 그 집에서 밥도 먹고 그 집에서 얘기도 하고 그 집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저 갑니다. 잘 있으세요. 갔어요.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럴 거예요. 죽인 내 새끼냐 저 집 새끼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입술로 막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공경을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슬픈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을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영도 흐려지고 또 총명도요 흐려지게 되는데 14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게 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가깝다고 고백하고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영을 흐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총명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흐리멍덩하게 되고 삶에서 총명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지혜롭고 또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총명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들의 총명을 가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는 멀쩡합니다. 똑똑해 보입니다. 참 고상해 보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겉보기에는요 참 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런데 탁 까디집어 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입술로만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스스로가 체면에 걸려 있어요.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이 갭이 커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이제 아는 거죠. 더러운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더럽게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에 없이 섬기는 그 섬김이 오래되면요, 그것이 때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벗길 때 피가 나야만 그만 벗겨질동말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럽게 딱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셨고 우리도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음에 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심각하게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에 없이 섬기면 요렇게밖에 결론이 안 납니다. 내가 30년 40년을 내가 예수 믿고 섬겼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영을 흐리게 하고 총명을 흐리게 한대요. 어떤 이들에게? 마음 없이 30년 40년 섬긴 사람들에게는 영도 흐리게 하고 총명도 가려버린다는 말입니다. 받아들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통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다 말만 진실한 것처럼 이렇게. 그럼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속는데 하나님은 안 속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상을 씁니다. 그러면 점점 그 사람은 더러워져 가겠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세상이 더럽다는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리엘이란 이름으로 제단도 더러워지고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도 초토화되어져서 하나님에게 슬픔의 대상, 화의 대상이 됐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내가 마음이 없으면 솔직히 하나님 앞에 딱 퍼지고 앉아서 하나님 마음이 없습니다. 섬길 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할 만한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주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굶어 죽더라도 며칠이 지나도 안 떠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네가 나를 믿는 자로구나, 과연 네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로구나,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하죠. 사람에게, 만 명에게 인정받아야 봐야 국회의원은 되겠다. 네, 만 명에게 인정받으면 국회의원은 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국회의원의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더럽죠. 안 그래요? 네. 사람에게 불과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시간이 흐를수록 왕관의 면류관처럼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과연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를 하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다가 투자하렵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데다 투자하렵니까? 교회의 중직을 세우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중직이 되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중직이 되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할 때요, 좀 아프지만 능력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가 됩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다운 신령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섬김, 이게 뭡니까? 윗선이죠, 윗선.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어마어마하게 예배를 거룩하게 들었어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겠죠. 흉내를 낸다면. 그 다음에 옷고름을 한 번씩 지나가다가 스르륵 하고 이게 경종을 울리는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은 우리가 안 하지만 그 비슷한 양태의 행동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더기를 입고 벌거벗은 모양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축복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요렇게 이제 해서 아리엘이 슬픈 아리엘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거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얘기합시다. 자, 그래서 그들을 한 번 더 하나님이 고발하는데요,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고발 내용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이 하나님의 고발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16절에 패역함이 심하다 이랬거든요. 그 패역함이 심한 내용이 뭐냐면 토기장이와 진흙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너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인 너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나를 짓지 아니했다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예? 또 어찌 지은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순인간적인 생각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각인할 만한 경험이, 체험이 있겠습니까? 없죠. 저 절에 가서 저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부처에게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잖아요. 노력을 많이 했다잖아요. 노력을. 공을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신앙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공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공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마음이 없이 섬기는 일은 신앙의 일이 아니고요, 공입니다. 공을 많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예 안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지독하게 그런 부분을 뜯어서 관리를 하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요, 패역한 이 사람들이 지어주셨던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라고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지었던 하나님이 자기들에 비해서 총명이 없다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섬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총명을 가렸다 했죠. 총명이 가려지니까 하나님이 미련하다. 자기 총명 가려진 것을 모르고요, 여전히 자기는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총명이 없다 이렇게.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 그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했겠죠. 대신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소리는 무진장 들었을 겁니다. 기가 아프도록 들었을 겁니다. 짜증나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짜증나도록 들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마음이 없이 그 들은 소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겨놓으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뒤집었어요. 우리 세비교회 성도 여러분, 시각시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가지고 찬송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가지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오시는 분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사람만 만나고 갑니다.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요, 여기저기서 자기를 보라고 막 하는 소용돌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하면 다 맞추고 예배를 드리신다면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굳이 설명을 안 해줘도 그 사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적용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또 적용을 시키면 또 힘들어하고 그때부터 길을 또 갖다 막기 시작하고 일을 갈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참 곤란하네. 아무튼 이 부분은 확실해졌죠.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내 총명만 가려지고 내 영만 흐려질 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실컷 예수 믿고 총명 가려지고 영 흐려지고 말라 믿습니까? 지옥 갈 때까지라도 좀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지옥을 안 가야 되겠지만 지옥 안 가는 사람이 총명하고 영적으로 밝아야 지옥 갈 사람들을 살려내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이 어쨌든 하나님은 어리석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패역한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창세기 2장에서 우리 다 확인했잖아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예? 모세, 이들의 조상,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의 조상 모세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지금 다 밝혀놓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걸 모르나 말이에요. 몰라서 그럴까요? 알아요.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이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신 맞아요. 근데 당신은 우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우리보다 총명한지도 내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받으시고 있으세요? 여기 예배 받고 있으세요?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어요. 지금도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디이즘이 현대 시대의 모든 사상의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디이즘입니다. 신은 있답니다. 신은 창조자다는 겁니다. 창조한 것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이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이 그것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잘 유지 보존하라고 한 겁니다. 다스리라는 말이 막 마음대로 그냥 뭉개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잘 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디즘은 이제 신은 우리를 벗어났다. 그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것으로 신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사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디즘이에요. 그 사상이 지금까지 우리 계명주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인류 사상 속에 기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요 28장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고요 어떻게 했냐면요 28장 9절 10절 한번 볼래요? 9절 10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러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아멘. 두 가지 얘기를 한댔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 그만하세요. 교훈의 교훈을 교훈의 교훈을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래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뭘 섬깁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금송아지를. 하나님, 내가 어린애입니까?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른답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잘 섬겨야 되죠. 근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아주 못돼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 유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요, 예? 그냥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간섭하지 말고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만들었다 그러고 자기 조상은 만들었을지 몰라도 자기는 안 만들었다 그러고 하나님 자기 조상보다 똑똑할지 몰라도 자기보다는 안 똑똑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예? 배역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요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를 불러서 한번 혼을 내주게 되는데 그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화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리엘이라는 번제의 단에 각떠진 제물이 불에 태워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비참하게 예루살렘 전체가 번제의 단에 각떠진 제물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 한 이유 때문입니다.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이만큼 큰 화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화가 온 건 아니죠. 큰 화가. 그것이 계속 지속되니까
큰 화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종교의 특징과 신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종교의 특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종교의 특징은 사람에게 신이 필요한 도구입니다. 사람이 필요로 해서 신을 도구로 삼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뭡니까?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필요로 해서 신을 갖다 놨어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신앙은요,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별로 회용 가치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일본 보십시오.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바닷가에 쓰레기장이 많이 버려집니다. 불태워집니다. 폐기되는 신이 많아요.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사상이 나오면 종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필요로 만들었어요? 설까요?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요, 신이기 때문에 다 필요 없어요. 만족한 겁니다. 그 상태가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또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서에 보면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제가 앞질러 가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요, 10평짜리 단칸방에서 5 식구가 모여 사는 이 망한 형편 속에서는 하나님 찬송이 잘 안 돼. 근데 50평짜리 거기 가서 4 식구가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예? 거실도 하나 놔두고는 찬양이 돼. 그 50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곳은 애굽의 고센 땅 아닙니까?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햇빛도 좋고 목초지도 많고. 그런데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 가난한 땅에서 순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인들, 쓸모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저기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쫓아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즐거워했다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기 위해서예요. 딱 정리가 됐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를 무슨 도구로? 당신의 즐거움의 도구로, 또 당신을 찬송하는 도구로 필요로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근본된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안 섬기고 입술로만 섬길까요? 여기에 이제 종교냐 신앙이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이요, 말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가지 못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했습니다. 그럼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당신만을 섬기고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형편이 좋으면 섬기고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섬기고, 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 없이 하나님 섬깁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 환경 관계없어요. 다니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니엘 죽기로 가고 하나님 섬겼죠. 그게 마음을 다한 섬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까지 하는데 능력을 발휘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총리는 되고 싶어요. 요셉처럼 세계를 다스리는 인물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하나님을 가장 처참한 상황에서도 섬길 용의가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섬길 수 있습니까? 여기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종교인은 못 섬겨요. 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여 왔기 때문에 내 구색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필요에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폐기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어요. 다른 신을 찾아갈 수 있어요. 또 다른 신을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내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이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퀴즈를 하면 저 같은 신앙인, 종교인들은 다 날아갑니다. 또 불로서 사람을 막 태우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인은 안 날아가죠. 죽죠. 거기서 죽음을 택하죠. 오늘 우리 그날이 아직 안 왔으니까 거기까지는 비약해서 말씀을 하지 말고, 진짜 신앙인은 내 형편이 좀 곤란하고 힘들고 내 마음이 좀 상하고 아파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인데 불구하고 신앙의 포장만 딱 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은요,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환경 따라 신앙을 던져버리기도 하고 다시 신앙을 주워오기도 하고, 뭐 가볍게 사는 거죠. 뭐 겨가 따로 없어요. 지금 내가 견지 아닌지는요, 마지막 날 이거 할 때 견지 아닌지가 아니고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겨인가 아닌가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알곡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란이 불어오고 어떤 감정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누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자기가 맡은 섬김의 사역을 잘 하시는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마음 없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나는 계속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는 계속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나의 삶은 기쁨도 없고 나의 삶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근데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을 심어서 하나님을 높이면요, 내가 환난을 당해도 내 얼굴에는 서대반과 같은 하얀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나는 서대반 집사님의 얼굴을 하얀 기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검은 기쁨도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서대반이 형편이 좋아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습니까? 죽음 앞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히 한국의 기독교적 상황은 종교인이 대부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교회를 다니시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종교인스러운 이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면하면요, 아이고 뭐 다 그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치부하는 분들 많아요. 내가 잘 판단해서 하니까 나에게 뭐 기도 많이 해라는 말,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요, 신앙인은요 딱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앙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끄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신앙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종교인입니다. 그 양태는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별로 말씀 안 합니다. 그 대단하다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놀랍다는, 하나님이 놀라워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총명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이 흐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